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약 5개월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그리고 하반기 약 5개월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올 2024년도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에,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정말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6년째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의 입장에서는 항상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고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성경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 여전히 성장하지 않냐고 변하지 않냐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는 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니, 회의감을 떠나서 죄책감까지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서 2024년도는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특별히 비유로 설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듣는 많은 회중들에 대한 신앙의 자세, 말씀을 듣고 있는 신앙의 자세 내지는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발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올바른, 즉 말씀을 듣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게 우리가 9절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듣는 아름다운 귀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하며,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2024년도에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신 것 분명히 주신 귀한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귀의 기능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리스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들을 때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귀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듣고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에게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 나는 옥토 같은 맘만 데리고 목회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서 또한 회의감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일 때 한편으로 위로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특정한 사람들, 즉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길가와 같은 심령일지라도, 돌짝밭 같은 심령일지라도, 가시밭 같은 심령일지라도 전하고 외쳐야 될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저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이 시간 되어지고요, 고민으로만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게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렸을 때 예수님은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무리로부터 잠시 떨어져서 해변에 앉아있는 수많은 청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특별히 눈에 띄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비유를 할 때는 눈에 보이거나 경험하거나 주변에 익숙한 것들이 아마 소재로 삼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 멀리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농부는 봄이 되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립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데 제 맘 같아서는 좋은 땅에다만 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이 농부는 씨앗을 뿌리다 보니 길가에도 떨어졌습니다. 돌짝밭에도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에도 떨어졌고 옥토에도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많은 청중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 또는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특별히 우리 네 가지 토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방해되어지고 그거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감하게 제거하여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길가와 같은 그런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는 4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길가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길가에서 싹신하고 그야말로 열매를 맺을 줄 알았더니 순간 뭐가? 새가 달려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렸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비유 설교를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18절과 19절인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 같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뭐 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다? 머리가 나빠서예요. 아니에요. 예력이 떨어져서요. 아니에요. 아니면 목사님께서 특별히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를 막 섞어서 하다 보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가 쪼아간 것처럼 누가? 오늘 악한 자가 내 마음에 뿌려진 것을, 그 말씀의 씨앗을 뺏어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것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 죄책감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는 아니구나. 일단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악한 자가 뺏어갔구나. 다 그런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했더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그를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사탄이, 이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사탄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뺏어가고 있구나 라고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무엇 때문에 사탄이 뺏어갈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집, 재산, 뺏어갈 게 얼마나 많은데 해필이면 그 말씀을 빼앗는다? 뭐 들으면 좀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비교적 목소리가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집사 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는 웬만큼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워낙 기도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셨기에 목소리가 다 이미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전화할 때 기도 많이 하는 목소리로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저도 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목사님의 설교에 얼마나 집중하여 들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정확한 발음이 안 나오는 그런 가운데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었던 저희 집사 시절이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 분명히 사탄이 뺏어가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8장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장 12절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구원, 이거는 같은 의미로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주일 설교 들을 때 정말 귀에 안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딴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갑자기 깊은 잠에 빠져서 듣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가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뺏어가는데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귀가 뺏어갔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믿어질까 봐. 즉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이다?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구원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천국으로서의 갖는 그런 믿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날의 우리 신앙의 모양만 있습니다. 종교의 행위만 있습니다. 신앙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뭐 때문일까요? 말씀을 빼앗아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길가의 영혼은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까 봐 사탄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뺏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도둑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 감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마귀는 왜 말씀을 빼앗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가방을 뒤로 매다가 앞으로 맨다고 합니다. 왜요? 뒤에다 놓는 순간 소매치기들은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백팩을 앞에다 맨다고 합니다.
왜요? 소매치기 당하지 않으려고 긴장 상태에서 걸어갑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여행을 하면서 여권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린 것은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악한 자인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왜 무방비 상태에서 졸고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실 때에 성경 자체를 스스로 읽지 않는 가운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립니다. 제가 모를까요? 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출석 체크 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합니다. 공식적인 예배를 다 참석하는 것. 그러나 일주일에 딱 예배 한 번 참석합니다. 그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일주일을 버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그래서 10년이 됐고 아니 오랜 세월 아니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그리스도인과 전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천국은 내 것이다, 믿음은 됐다고 착각이라는 거. 믿음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는 이 착각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큰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씨를 뿌리는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라고요? 헌금 생활 많이 하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제자 훈련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고 생명을 확신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회의 주된 목적이고 말씀을 전하는 주된 목적인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즉 복음을 듣고 깨달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며 목회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질문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남을 통해서 한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건의 그 열매는 나에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목회하는 25년 내내 질문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더 중요한 건 깨닫지 못하게 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건 뭘까요? 요즘은 유튜브인가요? 유땡부 뭐 이러더라고요.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또 뭐죠? SNS. 나는 SNS가 뭔 줄 알았더니 다 그게 포함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좌우지간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방해되는 중요한 많은 것들 중에서 게임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게임 못하도록 핸드폰을 뺐든지 뭔가를 하지 않을까요?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장애물이 뭘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게으름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장년들은 어때요? 가정의 위기를 가져다주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들이 무엇일까?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그 게임을 부모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못하게 하지 않을까요? 뭐 때문에? 공부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청년들은 게으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꿈을 갖게 하고 평생 알바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 아닐까요? 장년들은 냅둬야죠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그래요, 공부 못한다고 해서 세상 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망하지 않아요. 까짓 건 뭐 평생 알바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건 생명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죽음과 삶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 기로의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뭐가? 바로 복음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가로막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말씀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싸워서 극복하고 이겨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율전의 신앙 공동체는 그 사탄의 권세 앞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하여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말미암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갖지 못한 마귀의 공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 무방비 상태에서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철로 역정을 쓴 이 사람도 사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거듭나기 전엔 그 스스로를 자기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저는 무신론적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없는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이 없이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모습만 있었던 사람, 그게 존 버년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가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죠. 왜 나에게는 그 말씀에 대하여 은혜가 없으며 깨닫지 못하며,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 적도 있을 것이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자를 찾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이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어느 날 뚝 보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빼앗은 게 누구다?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존 버년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는 자세, 성경을 읽는 자세를 스스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집사 시절에, 평신도 시절에 노트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들었어요. 다시 안 보는 한이 있어도 최소한 그 시간만은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손으로 기록하면서라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제가 했던 게 아니라 존 버년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깨달았겠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고, 그로 인한 거듭남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는 이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듣는 이 설교의 시간에도 그 말씀에 대한 끊임없이 방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악한 영을 대적하며 예배 자리에 집중하고 말씀에 듣는데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우리가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또 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득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렇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얇게 깔려 있습니다, 흙이. 근데 그 밑에 단단한 바위, 암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심령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었을 때 싹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싹은 나와서 얇게 그 뿌리가 점점 깊은 곳에 땅을 박혀야 되는데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뜨거운 햇볕 밑에 물을 빨아들여야 될 그 뿌리에 물을 빨아들일 수 없어 결국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성경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자, 20절 말씀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멘. 열심히 하십시오. 안 하네. 아멘. 제가 일부러 할렐루야 중간에 안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잠시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을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유혹이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것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려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대로 삶을 살려다 보니까 고민되는 게 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자, 말씀에 의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초대했었을 때에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로 인하여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환난, 내가 죄를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돌짝밭 같은 심령은 어떤 맛이냐면은 그 말씀으로 살려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선택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려는 현실과 상황이 나의 삶 속에 큰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결단할 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포기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사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안에 단단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 단단한 그 바위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면 참 좋을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또한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가 생각 같아서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싶지만 설교라 그럴 수는 없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진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뭐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엄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없네요. 그래도 아멘 해주신 분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때문에 오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잘 답을 해보세요. 저는 여기 딱 두 가지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첫째는 뭐냐면 진리 때문에 선택한다. 하나는 축복 때문에 선택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결과가 정말 달라요. 진리 때문에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하더라도 그 진리를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진리인 복음을,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요, 내가 비록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의 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가치보다 진리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이걸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가치를 깨닫고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핍박을 감당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진리를, 진짜 가치 있는 보석을 찾게 되어지면 나머지 것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큰 관심을 갖게 될까요? 목사인 우리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목사인 우리들도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걸 깨닫고 이걸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명예, 세상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것이 또한 개인의 삶에서는 핍박이고 환난이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어떨까요? 축복은 손해보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하여 온 이유가 축복을 받기 위한데,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죽어야 된다, 너 망해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물론 주일날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시킬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정말 제대로 믿으면 핍박받을 각오해라. 예수 정말 제대로 믿을 각오한다면 죽음을 각오해라. 왜요? 예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초대교회에 따랐던 제자들 부자 됐다는 얘기를 하나도 못 들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도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얘기를 차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면 에이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 내가 이 소리 때문에 내가 차마 말을 못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복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복음의 가치인 생명은 믿음으로 지켜내기 위하여 받는 고난, 그 핍박, 이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삶은 어찌 보면 그 단단한 바위가 되어서 받아들이지 가장 중요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말씀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나랑 다른 말이 나오면 거부했어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듣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내 마음속에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게 과거의 저였었어요. 주일 설교 아내의 강요 때문에 모처럼 만에 들어갔다가 해필이면 또 헌금 설교 안에 그 말을 듣지도 못하고 열받아서 중간에 나올 때, 여러분 이렇게 조용한데 누가 나가면서 문을 팡 닫으면서 나가보세요. 그러면서 에이씨 하면서 욕하고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설교하는 제가 아마 주여, 우리 장로님들은 아버지, 권사님들은 눈물을 툭툭 흘려. 그래 못된 저였었어요. 돌짝박 같은 심령이었어요. 나랑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원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할 때는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잘나지도 않은 그 자아가 교만하여서, 너무 의지가 강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얻는 것이 많은 줄 알고 교회를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자녀도 서울대 가.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서울대 안 가면 제가 실망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요구해요. 야, 너 말씀대로 살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 이걸 내려놓을 수 있고 다 포기하라면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내 뜻하고 달라. 여러분 정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기독교인일까? 왜 수많은 종교도가 있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지 아니한다면, 교회 자리, 벤처음으로서 여러분 이 자리에 채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천국과의 전혀 상관없는 이 충격적인 사실들을 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목적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축복인 경우는 여러분 신앙은, 종교생활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시밭은 어떨까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왜 안 읽습니까? 자,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제는 가시밭에 엉겅퀴 있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 열매가 자라지 못하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 같은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 잡혀 있어요.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돌짝밭은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의가 강해요. 고집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오리가 반만 죽은 상태로 돌아다니면 무섭다고. 잘 모르시죠? 처음 들으신 분들, 저희 할머님이 우리 손자 너무 귀한 손자 왔다고, 오리가 좋다고 해서, 그래서 오리 고개를 하는 우리 배미숙 권사님이 그걸 안 잡아다 주고 생 오리를 잡아다가 목을 탁 쳤는데, 이 오리가 워낙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이 없는 채 동네를 마당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는 나 어렸을 때 그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한참 돌아다니고.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내가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내 신학이, 내 교리가, 내 의지가, 이게 바로 그 단단한 바위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가시밭은 뭐 때문일까요? 환경이에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가시밭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데 이제는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재물 때문에. 말씀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 경우들을 사실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런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환경은 최소한 가시나 이런 환경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 저는 부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재물의 유혹, 환경 등에 대한 상황을 지배받게 되어지니 결국은 얼마나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요. 최근에 제가 노예 임원을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교육자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있지만 부교육자를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조건을 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일당 버는 게 훨씬 낫겠다 싶으면은 전임으로 안 가고요, 파트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전임 안 되면 사택이 있습니까? 저한테도 제일 많이 물어본 게 권요셉이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 있지는 않은데, 사택이 있습니까? 연봉은 얼마입니까? 보너스는 뭡니까? 4대 보험 들어갑니까? 등등등. 그래서 그거랑 안 맞으면,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저에게 목사로서는 정말 가슴 아프게 오는 거예요. 목회자도 이런데 하물며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 이것이 하나의 직업으로 내가 끝날 것인가? 사명으로 할 것인가?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주인을 섬기고 있죠. 주일날은 주님, 세상에 나가서는 또 다른 주님. 아니, 우리 교회 말고요, 저희 북한에 있는 교회. 주님만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물질이고 재물인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질 것 같죠? 최소한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는 것은 교회를 선택해라, 주님을 먼저 선택해라.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그 직장도 여러분에게 필요 없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칩니다. 그런데 주인을 어떤 식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한 만몬의 집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요. 주님만큼 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으니, 그래 교회도 많은데 여기 연봉이 더 많으니 하면서 따라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개의 가치가 있어요. 진리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연봉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소득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물질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두 개 다 선택하고 싶죠.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저는 목사로서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하신 분들은 차마 그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청년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것들을 맡겨놓고 주님을 따라봐라. 그리고 그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믿지 마라.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이단 신천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거짓된 복음 앞에 가정도 포기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대학까지도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대학을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치를 선택해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신천지는 아예 가족을 포기하고 와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정을 포기하는. 저도 사실 제자훈련 시켰던 그 친구도 그런 거예요. 자기는 부모를 버리고 목사님 교회를, 야 성경에 어디 부모를 버리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부모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신천지조차도 그 거짓된 진리 앞에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헌신하게 만드는데, 우리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진리 대신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참된 복음의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들은 천국이요, 아직 젊은 나는 아직 세상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 젊은이들은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있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전하는 예수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소망하고 있는 옥토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3절에 예수님은 또한 해석을 해주시죠. 2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마귀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요, 단단한 나 자아로 인하여 그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요, 그 말씀에 결단했지만 환경과 상황에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자가 아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는 우리 일전의 신앙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목사님, 제 욕심이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삶의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목사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요,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뭘 해주는 것 필요 없어요. 저에게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목사로선 큰 보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서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누가복음 8장 이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이 부분을 독특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다? 착하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얻는다. 그러니 과거에 제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을 때 얼마나 못된 모습이었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도 있어요? 없습니다. 아, 그래 난가? 그러지 마시고, 아, 나는 그래도 마음은, 모습은 그러더라도 나는 옥토 같은 심정이야. 징그럽게 동의 안 하네. 나는 누가 뭐래도 옥토 같은 심정이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설령 그 말씀이 내게 거부감이 느끼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내 옛날 그 모습이 아닌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정하고 긍정적인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소유한다면 그 말씀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내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열매는 100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왜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 당연히 있죠.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목회자의 딜레마, 목사로서 설교자로서의 딜레마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퇴를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설교를 그만해야 되겠다. 떠드는 것, 잔소리하는 것 이젠 그만하고 이제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시간을 좀 더 은밀하게 가져야 되겠다 라고 사실 제가 은퇴 후에 기록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25년 30년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 옥토 같은 심령이 되라, 돌짝밭 같은 심령 되지 마라, 가시밭 같은 심령 되지 마라, 길가 같은 심령 되지 말라고 외쳤던 것에 대하여 그에 대한 삶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고 마지막 구원의 확신과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부담스럽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닌 내게 불편한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저는 이런 마음은 어떤 것일까? 착하고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근데 내가 기질적으로 저도 사실 못된 사람이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그랬더니 알아요, 못됐다고 했더니 하는 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 정말 그래, 맞아요, 전 못됐어요. 그랬더니 또 위로의 말을 해주세요. 아예 그래도 목사님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맞아요 하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 못됐어요. 진짜 못됐어요.
그 못된 나의 성품 속에서 왜 하나님의 나를 목사로 이 자리에 세워줬을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위로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어쩌면 그 여인에게는 가문도 신앙적 배경도 없었던 이방 여인에 불과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뭐가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그에게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주님 보시고 길을 돌려 그 여인을 만나게 됐던 것. 아마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그 목마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저는 그 답을 진리를 통해서 찾았던 거예요. 그러게 세상의 명예가 나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그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참된 진리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이루어낼 것인가. 나다나엘이 그리했으며 니고데모가 그런 순수함에 갈급함이 있었기에 주님은 만나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여기서 착하고 좋은 그런 심령은 어찌 보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고와 인내와 헌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생명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의 생명을 통해서 그래 100명만 구원시켜 주겠다. 근데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생명만 살려도 저는 족합니다. 나같이 못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남은 구원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구원의 생명을 나눌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우리 일전의 신앙 공동체가 그런 믿음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2024년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다음 주에는 특별히 말씀 통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요한선교단에서 성경 통독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는 금식하면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신구약 전체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통독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안 보여요. 하물며 앉아가지고 책을 그렇게 본다? 이건 기적인 거예요. 저는 그 기적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읽으면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원노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 개인적으로도 감사해요. 정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노회를 시작하게 한 것이 또한 개인적으로 감사한데, 그것이 우리 교회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의 아름다운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서 100배의 그 말씀으로 인한 구원의 생명을 얻는 2024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